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부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말씀은 유다 지파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일방 열방 사이에서 이제 소집과 인도에 대한 예언에 이어 이스라엘 참된 목자를 배척하는 것과 이스라엘 대중의 악한 목자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면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대중의 전면적 멸망의 예언을 다스리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예언은 스가랴의 애가 형식으로 되어 있고 문장은 예언적 완료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실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쓰러지고 엎드러진다는 것은 단지 지도층만이 망하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이 주어진 것은 4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낼 목자, 즉 메시아를 도리어 그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4절부터 14절 말씀은 백성들이 미워하여 배척하다 이제 그로 인해서 멸망받을 한 참 목자의 두 막대기와 품삯 등의 상징을 통한 그런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은 참 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것을 이행하는 모습, 그리고 목양에 대한 양들의 반응 및 그 결과를 묘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향해 거짓 목자들로 인해 잡혀 죽을 처지에 놓인 양떼를 먹이도록 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다시는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원수들에게 잡혀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를 향한 목양의 명령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라면 양떼의 유기에 대한 선언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목자를 보내어 양떼를 먹이게 하시지만 양떼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목자, 참된 목자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원수들에게 잡혀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할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참 목자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먹이기 시작했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암시된 것처럼 목자의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목자들이 참 목자를 미워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목자는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했고 양떼를 치는데 필요한 두 막대기 중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를 꺾고 또 양들이 이 참된 목자를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았기에 연합이라는 다른 막대기마저 꺾어서 그들을 흩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예언의 성취라는 결과로 본다면 참목자는 그리스도를, 양떼는 백성을, 양들의 참목자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실을, 그리고 새 목자는 백성의 새 지도자층인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다는 것은 백성을 향한 축복과 보호의 손길을 이방인 원수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양들이 목자의 품삯으로 준 은 30개는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내준 것과 각각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세상에 오신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배척과 그 결과 죽으심 당하는 것까지 모든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5, 16, 17절 말씀은 앞 구절에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참목자와 대조되는 다른 한 목자, 즉 악한 목자의 등장, 그리고 그 악한 목자가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악한 목자는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헤롯 왕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목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자로 자처하면서 양들의 실상으로는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양들 잡아먹는 그런 모든 악한 목자의 세력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목자, 특히 참 목자, 참된 목자라고 할 때 이 참된 목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무엇인가? 좀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참된 목자, 양을 치는 양들을 위한 참된 목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참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떼 죽임을 당할 잡혀 죽을 양떼를 잘 돌보는 목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특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주 양떼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양떼가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떼가 이렇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이미 앞에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않았기에 그 양떼는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만 구할 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대상인 양떼를 돌보는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 매매되고 있다, 팔리고 있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처럼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너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명하는 그 대상, 너가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장 쉽게 스가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은삼십에 팔릴 일이 없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신약의 모습을 생각해본다면 스가랴가 아닌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는 악한 목자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한 목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양떼를 잡혀 죽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버리기까지 한 그 목자,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이들을 보며 그런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함으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즉 자신이 돌보고 책임져야 할 양떼, 버려지고 외면당해 잡혀 죽을 처지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분명히 참된 한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온전히 먹이기 위해서 죽음에 처해져 있지만 그 죽음에 처해진 그 양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돌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모습에 의해서 우리도 그러한 사명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는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따라가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먼저 믿은 자에게는 분명 그 사명을 함께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이후 부활하신 제자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 주셨음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양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돌보아야 할 연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를 잘 돌보게 됩니다. 맡겨진 그 양들을 끝까지 돌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줘야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절 말씀과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선한 목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장차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돌본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언적 과거형으로 글 속에서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두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양을 칠 때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를 함께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막대기는 보통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킬 때 사용했습니다. 지팡이는 언제 사용합니까? 양이 바위 틈이나 구덩이에 빠질 때 빠져 있으면 끌어올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팡이의 모습은 이렇게 그냥 일자로 된 것이 아니라 양의 목이나 다리를 걸어서 끌을 수 있는, 이렇게 손잡이는 둥글고 밑에는 일자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어쨌든 이 지팡이로 양이 바위 틈이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할 수 있는, 구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볼 때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감동적으로 노래한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양떼를 은총의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또 연합의 지팡이로 하나가 되도록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가 예수님께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양떼는 그 생명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의 인도를 거부하고 기어이 다른 길로 가려는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지팡이를 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은총의 막대기를 꺾고 연합의 지팡이를 꺾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도를 거부하는 양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양은 억지로 데려다 놓아도 어떻게 됩니까? 또 도망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데려다 놓고 데려와도 끌고 와도 끝내는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거두어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인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지팡이를 거두신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거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이와 같이 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공격의 기회와 생명을 유린할 기회를 엿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에 빠지면 또 구덩이와 바위틈과 구덩이 같은 곳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연합의 지팡이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떼 대신 그리스도의 양떼로 목자이신 그의 음성을 쫓아서 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예언을 통해서 목자에 대해서는 바른 목자, 참된 목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양떼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끝까지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은혜와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믿음의 연약한 자들,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참된 목자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